안녕하세요. 4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묵상,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보러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오소 내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변해가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전투 후 맞이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슨 위기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로 인해서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지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먼저 추가 병력을 요청한 납달리, 아셀,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 비해 조금 늦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기드온이 추가 병력을 모집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지파 간 갈등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사사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장면은 지파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례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환영하고 반가워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미디안의 7년 압제로 극심하게 궁핍해진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선봉장에게 자신들을 전쟁에 늦게 참여시켰다고 항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보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첫째, 기드온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에브라임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으로 기드온에게 항의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다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강화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약화시키게 된다면 결국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겸손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기 탈출을 하기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이제 기드온이 점점 변해갑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부분이 변했을까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소리를 높였던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하는 300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바와 산문나를 추격하던 기드온과 300명은 숫곳에 이르러 피곤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300명을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속해서 300명이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휘하에 있는 아랫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동역자예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동등한 위치에서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은연중에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늘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잘 봐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기도원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난폭한 성격이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숫곳 사람들과 부두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기도원을 도와주기를 꺼려합니다. 이들은 아직 기도원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9일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기도원은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위협하고 여러분 뒤끝이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겠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사실만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학자들은 기도원이 항의하던 에브라임을 설득하던 설득력이 어디 갔느냐며 보복의 맹세가 아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로 숫곳과 부두엘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에게 나타난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기도원에게서 에브라임을 설득할 때는 그럴듯한 말로 설득을 하나 그때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곳과 부두엘에게 보복의 맹세를 할 때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기도원에게 진정성이나 긍휼과 자비가 없을까요? 우리는 이 두 사례에서 여러분 기도원에게 신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코람데오 사상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그런 사상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른 인성을 기도원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인성이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과 인성은 같이 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기도원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형식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포장이 그럴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았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쌓고 있는 그 성은 혹시 모래성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매일매일 분주합니다.
또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가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열심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욕망의 성을 쌓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점점 변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분열도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된다면 첫째는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며 이웃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반사하게 되므로 주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 표출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그 성품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선택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개인의 욕망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전체를 보며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게 하소서. 세 번째는 곧 다가올 총선에서 하나님 잘 준비된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